글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오온에 대해서 특히 여러분들이 조속으로 독경하는 반야신경에 나오는 조견 오온을 관자재보살이 비춰보니까 다 공하더라. 공한 이치만 해오해서 증오해서 체득해서 자기 것만 되면 일체 고통에서 사라진다. 오온 개공 도 일체고해라는 걸 놓치지 마십시오. 그냥 이우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가 산에 가서 나물 캐고 산삼 캔다고 헤매고만 다니지 말고 은행원처럼 하루 종일 남의 돈만 헤아리지 말고 내 돈 좀 헤아릴 줄 알고 산에 가서 나물 캐러 산삼 캐러 갔으면 송이 한 송이라도 들고 와야 되지 않겠냐. 무언가 자기 것을 만드는 반야신경을 독경에도 뜻을 좀 사유하고 알았으면 삶의 현장에서 순경계도 좋고 역경계 때 특히 부처님 말씀대로 다 실체가 없는 거야. 역경계 때 화나고 성질나고 여기 나와도 아상이상 중상 수자상이 있으면 보살이라고 안 했는데 내가 보살인데 보살이라면 어떻게 마음을 먹여야 되는가. 아공, 복공, 구공. 내가 없으면 너도 없고 너도 없으면 나도 없다. 그러니 욕한 너도 없고 욕먹을 나도 없다. 네가 음식을 차려놨는데 손님으로 갔는데 내가 먹지 아니하면은 내 것이 아니다. 너는 내가 간 뒤에 네가 먹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먹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듯이 여기라는 거 네가 나한테 상처를 줬다는 것도 내가 상처받지 않고 먹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다. 먹고 나서 부작용 나서 화가 나서 지혜의 화살을 맞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분탕질 치지 말고 쌌디 부처님 말씀대로 무아연기공 중도를 해오 이해하는 깨달음에서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반복 습관 순습하고 기억하고 학습하고 경험한다면 그 지혜의 몸으로 업력의 삶이 아닌 살아가는데 지혜가 되고 반야바람의 의지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날마다 행복하고 꽃길만 걷는 좋은 날이 될 것이라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시간에 오온에 대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온은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다. 괴로움은 내 것이 아니다. 그러니 무상한 것에 집착하지 말자. 나의 몸뚱이 색수상행시 오온으로 뭉쳐져 있는 거 인연이 돼서 나라는 게 이루어진 것이 무더기가 쌓인 것이 흩어지면 내가 아니다. 모든 건 팬이고 모든 인연이 된 것이 조건적으로 다 맞춰졌을 때 기계도 그렇고 이름이 주어지는 것이지 해체해 놓으면은 볼펜이라 펜이라 이러한 그 화이트 펜이다 이런 얘기를 이름뿐이지 할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내내 오온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온에 색수상행식 임시 인연 화합돼서 무더기로 쌓였다 실체가 없는 걸 나라고 집착하고 거기에 싸우고 시비 걸고 하는 것이 중생살이다 이거요. 중생이다 이거요. 이걸 뛰어넘으면 오온은 믿을 바가 못해 공이야. 그런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보살행을 할 수 있고 자비심을 낼 수 있고
육바람에 할 수 있고 사서법의 행을 할 수 있고 사무량심의 대승불교의 보살 실천을 해서 공덕을 쌓아서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다음 생까지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복종자, 공덕종자를 가지고 다음 생에 이어서 상속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오온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다시 또 이어서 부처님 말씀이 나타 비구가 부처님에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중생이란 어떤 자를 말합니까? 무엇을 중생이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몸에 집착하고 얽매이는 자를 중생이라 하고, 중생, 무생명 있는 것들, 무생명 있는 것들, 업력으로 살아가는 것들, 자기의 업보에 의해서 살아가는 윤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중생에는 색신으로 살아가는 것, 부모한테 받은 몸으로 업력으로 살아가는 것, 보살이나 불이나 이런 분들은 자기 업력의 삶이 아닌 원력의 삶으로, 원력의 삶이라는 건 발버리심의 삶에 사홍성운의 삶으로 살기 때문에 그러한 중생이라 하지 않고 보살이라 하고, 보살은 상구보리 하와중생 할 수 있는 행을 할 때 이러는 부처님의 깨달은 보리를 구하고, 보리를 구했으면 문수보살의 반야바람에 의해서 보리를 지혜를 얻었으면 보현행원 삶의 현장에서 공덕을 쌓는 부처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반복경험을 계속해서 자기 걸 만들어서 체화체득해서 내가 영원한 자비신으로 공덕신으로 묘체 묘각신으로 묘체 원명신으로 적조 상조신으로 이런 말씀은 뒤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몸에 집착하고 얽매이는 자를 중생이라 하고, 색을 얘기하는 거예요. 색은 인간의 구성 요소를 5가지 무덕이다. 5가지 쌓임이다. 느낌, 수, 생각상자, 의지, 행, 인식, 수상의 인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5가지. 인식에 집착하고 얽매인 자를 중생이라 한다. 사기에 집착하고 내 몸뚱아리에 집착하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느낌, 생각, 의지, 인식은 정신작용, 분별작용, 식별작용, 뭘 보고 좋다 나쁘다, 더럽다 깨끗하다 느끼는 거, 거기에 집착하고 얽매이는 자를 중생이라고 한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살이 할 때 오온, 개공, 도, 일체구애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주장을 내어서는 안 된다. 거기서 자기를 내려놓으라고 한다. 그 자기라는 건 자기 업력에 쌓인 자기만의 스타일, 자기의 고정관념이기 때문에 대의적인, 보편적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보편적인 진리의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남의 말을 잘 경청하는 자를 잘 세상살이 하는데 민주주의, 화합의 그러한 입장에서, 평등한 입장에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또 드려봅니다. 그래서 몸에 집착하고 얽매이는 자를 중생이라 하고, 몸에 집착할 것 없다, 실체가 없다, 나 속에 나가 없다, 그것 속에 그것이 없다. 볼펜이라는 것도 이름뿐이다. 해체하면 볼펜이 할 것이 없다. 인연화합에서 뭉쳐놨을 때 볼펜이라고 한다. 인연이 닿아서 해체지면은, 쌓임이 무너지면 볼펜이라 할 것이 없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나타야,
몸의 경계는 반드시 허물로 소멸시켜야 하고, 몸으로 느끼는 모든 것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그러고, 부드러운 것만 접촉하려고 그러고, 이러한 순경기만 집착하는 것은 반드시 허물로 소멸시켜야 한다. 왜냐? 세상은 따스한 것만 있지 않고 찬 것도 있고, 선만 있는 게 아니라 악이 있고, 깨끗한 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더러운 것도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겠는데 맛없는 것도 먹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몸의 경계, 느끼는 것은 반드시 허물로 소멸시켜야 하고, 느낌, 생각, 의지, 인식, 수상행식이죠. 인식의 경계도 반드시 허물로 소멸시켜야 하느니라. 그래서 애욕을 끊어 애욕이 다하면 괴로움이 다할 것이니, 부처님은 괴로움의 씨앗은,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도 있듯이 좁은 의미에서의 남녀의 이성의 사랑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은 정의, 애료, 진실되지 않는 헛된 것에 대한 애욕, 사랑, 집착 등등이 애욕에 의해서 괴로움을 받는다. 느낌, 생각, 의지, 인식의 경계도 반드시 허물로 소멸시켜야 하느니라. 그래서 애욕을 끊어 애욕이 다하면 괴로움이 다해야 할 것이니, 그래서 애류중생이라고 그래요. 부처 화엄경에서. 사랑의 목마름에, 갈증에, 되지도 않는 거, 실체도 없는 거, 금방 변하고 마는 거, 어제 좋아한다고 사랑했다는 것이 오늘 또 마음이 변하는 걸 진짜인 줄 알고 집착하면, 물건이 변하고 그 사람 마음이 변하면 상처를 받고 괴롭다 이겁니다. 그러니 색수생행식 온으로서의 말과 행동과 생각은 믿을 바가 못 된다. 반드시 허물로 소멸시켜야 한다. 그래서 애욕을 꺼내 애욕이 다하면 괴로움이 다할 것이다. 사랑에 대한 갈구, 목마름, 집착할 바가 못 되는 걸 알아서 애욕을 끊으면 괴로움이 다할 것이니, 괴로움이 다한 사람을 나는 괴로움의 끝에 이르렀다고 하느니라. 비유하면 마을의 아이들이 놀이를 하는 놀이로 흙을 모아 성과 집을 만들어 놓고 소중히 여기고 집착하여 애욕이 끝이 없고 생각이 끝이 없고 탐욕이 끝이 없어 늘 아끼고 지키면서 말하기를, 모래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래로 집을 짓고 성을 쌓고 내 성이다, 내 집이다 하다가 그 흙더미에 애욕이 다하고, 우리가 집착이라는 게 무서운 게, 우리는 새 돈 좋아하고 새 차 좋아하고 새 집 좋아하는데 그 집착하죠, 새 거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것도 금방 헌 집이 되고 헌 옷이 되고 헌 차가 된다. 그러니 집착할 바가 못 된다. 영원히 새 차, 새 집, 새 자동차가 아니다. 그래서 내 성이다, 내 집이다 하다가 그 흙더미에 애욕이 다하고, 그 지어놓은 모래성 같은 아름다운 집이 집착이, 애욕에 대한 집착이 다하고 생각이 다하고 탐욕이 다하면 손으로 파헤치고 발로 차서 허물어뜨리는 것과 같으니라. 색수생행식에 나오는 오영락도, 아이들이 소꿉놀이로 가짜 성을 쌓고 집을 만들어서
소꿉놀이 할 때는 너무 집착하다가 나중에 그거에 대한 애욕이 닿으면 집착을 버리고 발로 차고 허물어뜨린 거와 같다. 자바안경 제6권 제12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자바안경 제10권 제10경에 나오는 말씀. 몸은 물거품과 마찬가지다. 색은 색이 모인 것은 물거품이다. 움직이는 거 바람, 따신 기운 불, 침 같은 거 눈물 같은 거 물, 움직이는 거 바람, 뜨신 거 불, 이것을 이야기할 때 색은 지수화풍 4대는 물거품과 같은 것이다. 물과 물거품. 물은 항상 있지만 거품은 이렇다가 없어지고 이렇다가 없어진다. 파도와 물. 몸, 수생이, 색수생행식 설명입니다. 몸 느낌은 물 위에 내내 물 위에 떠있는 거품이다. 생각은 봄날의 아지랑이와 같은 것이다. 비온 날의 무지개와 같은 것이다. 있다가 금방 사라진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아름답다고 집착할 바가 되지 못한다. 거기에 집착하면은 미혹해서 그렇다. 모든 인식은 헛개비와 같다. 환과 같다. 헛개비. 식은 헛개비와 같고 석가족의 존자는 설했네. 석가족의 서가모니 부처님은 설하셨네. 자바안경 제10권 제10경에 나오는 말씀. 모든 것은 항상하지 않고 변한다. 그러니 모든 색수생행식으로 느낌과 생각과 의지와 인식들은 하고 좋다 나쁘다에 집착하지 말고 여여부동해라. 절대적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 모든 것에 대해서 여여부동해라. 여여히 움직이지 마라. 물 조금 붓고 불을 뗄 때 막 장작을 떼면은 잘잘잘 끓다가 물을 갖다 퍼부으면 금방 가라앉고 또 끓다가 퍼부으면 물건을 가라앉고 너무나 색수상행식의 감정이 하루에 12대 변하지 말고 항상 하대함이 없이 거기에 집착 없이 여여히 몸과 마음을 움직이지 말고 좋다고 호호대고 싫다고 짜증내고 슬프다고 웃고 좋다고 웃고 그렇게 감정의 기복이 심하지 말고 무거운 배가 바다를 갈 때 중선이 가는 둥 마는 둥에도 저 멀리 가 있듯이 그렇게 집착 없이 살면은 고통이 없다.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 괴로움의 요점. 온 개공도 일체고에 온에 집착하니까 괴롭더라. 헛된 것에 온이 색수상의 인식 나의 몸뚱아리라는 것이 다 공하다는 것을 조견 비추어 볼 줄 알면은 일체 고통에서 건너지니라. 네네 그거예요. 수고의 요점, 괴로움의 요점은 오치온고다. 5가지 치에서 쌓인 것에 대한 집착이 괴로운 것이다. 우리가 괴로움에서 사고 팔고 그러죠. 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는 것이 4가지 괴로움이다. 구두고 구해도 다 구하지 못하는 게 괴로움이다. 원증해고 왼수진 사람이 나무다리에서 만나서 괴롭다. 그 다음에 오음송구라는 게 있어요. 오음송구. 이 오음, 이게 오음이라고도, 오온이라고도 하고, 오음이라고도 합니다.
오음선고. 이 5가지의 집착, 맛의 집착, 눈에 보는 색깔의 집착, 냄새의 집착, 입맛의 집착, 그것이 무성하게 일어나 음기가 발동을 해. 양기가 발동하는 게 아니라 오음선고. 그래서 고통을 받더라. 이게 고통의 부처님이 얘기한 사고팔고의 하나입니다. 모든 건 항상하지 않는 괴로움, 오음선고. 응?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 5가지로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요. 색수생행시, 내 몸뚱아리로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인식하고. 그게 훈습돼. 삶의 현장에서 이게 훈습되는데 반야바람에 의지한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훈습되고 내가 그것이 내 것이 돼야 되는데 신구의 삼업이 부처님 말씀에 의한 보살행, 보시행, 인욕행, 자비행 이런 데로 의해서 훈습돼야 되는데 업력에 의해서 집착해서 변하는 거에서 집착한단 말이야. 5가지는 항상 하지 않아. 변해. 그러니 변하는 것에 대한 집착하니까 괴롭다 이거예요. 내가 아니야. 무아야. 실체가 없는 거예요. 나라는 게 없어. 그런데 내가 있다고 이게 항상 하다고 집착을 한다. 그러니 괴롭다. 라는 거. 여기서 이 상을 하나 설명해 볼까요? 얼마나 이게 부실한 건가? 생각은 아침의 생각, 점심의 생각, 저녁의 생각이 다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오늘 그 순간 저한테 예를 들어서 챙겨놓았다 보자. 스님의 법문에 감동을 받았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랫동안 감로 법문을 주십시오. 스님이 이 땅에 계셔서 항상 선지식을 찾을 수만 있으면 올 수 있는 곳에 계셔서 그걸로 행복합니다. 그리고 원찰 삼아서 가르침을 받아서 영원히 원찰 삼으겠으니 스님 건강하게 감로법문을 계속 주십시오. 근데 그 감동하고 그 순간 이야기했던 건 그때 그 순간 불기 졸업에 60년 전에 4, 5년 전의 얘기 아니면 한 달 전의 얘기 아니면 6개월 전의 얘기 당신 생각은 변합니다. 우리는 변한 게 저는 믿을 수가 있어요. 그걸 100% 믿으면 일반인도로 얘기한다면 상처를 받아요. 사람의 진실된 말. 속가에서 예를 들어서 소주잔 한 잔 나누면서 서로 한 잔 취해가지고 서로 주고받은 언약과 부처님 진리의 청정도량에서 스님과 보살님과의 언약, 이건 달라요. 그렇지만 그 언약도 변하더라. 그러니 믿을 게 못 되더라. 그러니 어느 보살님이 그 얘기 듣고 한 1년 후에 다른 서울에서 온 보살님이 있는데 저한테 와서 삼배하고 나서 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저한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챙겨낸다고 오다 보니까 그걸 생각해서 했나 보죠. 스님, 보살님들이 오셔서 말씀하는 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 그래서 깜짝 놀랐지. 나는 거기에 조금 지금 마음이 걸려 있는데 이게 뭘까, 이뭘까 하고. 그때 그분이 얘기한 건 그날 그 순간의 생각입니다. 여성의 생각은 갈대와 같다고도 했지 않아요? 내일이면 변합니다. 여기한 대로 변하는 이치, 변하는 그 생각에 그때 그 생각의 말을 변한 것에 대해서 믿으면 집착하면은 괴로움이 온다. 그러니 실체가 없는 것에 아지랭이의 물거품의 뜬구름에 집착할 바가 못 된다. 라는 얘기.
오온에 집착해서 괴로움을 받고, 오온에 집착해서 괴로움을 받고, 이 오온 개공 도일체고에 오온에 집착하니까 색수성행식, 오온에 집착하니까 수고야, 고야. 그런데 이게 다 공안이치. 공하다는 것은요, 이 공하다는 걸 말씀드리는데, 나싱이 아니에요, 공은. 공은 제로가 아니에요. 제로가 아니라고. 가능성,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이 공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것이 항상한 걸 또 일러줄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인간은 사람 온때가 전부 가짜다. 믿을 바가 못 된다. 이러면 어떻게 살아먹겠어? 누굴 믿고 살아가겠어? 자기도 자기를 못 믿는데. 그렇지만 영원한 묘체 원명심이 있다. 이것만 있다면 불교 못 믿어요. 묘체 원명심이 있다. 불생불멸하는 게 있다. 윤회하지 않는 게 있다. 이게 불교의 매력이라. 재무상시 생멸법인데, 아이 무상한 거 그거 몰라? 무상해서 다 나고 죽는 건.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재미가 없어. 생멸멸이 정멸우유락 있더라. 생멸멸을 마치면 정멸우락. 상라가정에 열반락이 있더라. 상라가정에 이건 뒤에 또 설명해서 제가 막 쓸게. 항상 하고 모든 게 무상하지 않고 항상 즐겁고 항상 내가 나의 자성 청정심이 존재하고 항상 깨끗하는 청정심이 존재하는 게 있더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온의 요점, 오치온의 요점은 오온에 집착하는 게 집착하게 돼 있어요. 그런 말에 믿지 않겠어요? 그런 말 안 믿고 어디서 믿어요? 그 진리의 전당에서, 청정도량에서. 근데 거기도 오온이라는 성질이 변하기 때문에 집착해서는 아니 되겠더라. 그래서 오온에 집착하는 괴로움. 오온은 집착에 속함으로 수고한다. 이 색수성의 인식은 집착하게 돼 있어요. 먹어보니 맛있더라. 좋더라. 그 노래 들어보니 좋더라. 예를 들어서. 식별하고 판별하고. 그 오온은 집착에 하게 돼 있어요. 속함으로 고통이다. 오음이 집착이 번성함으로 수고로더라. 오음 선고요. 오음의 집착 아니에요. 오음이 이 색수성의 인식이 말이요. 진짜 그 좋은 것만 자기의 스타일대로 좋은 것만 찾고 막 아름다운 거, 보기 좋은 거, 듣기 좋은 거, 듣기 좋은 소리, 층간소음 싫고, 예? 맛있는 거, 좋은 냄새 막 이게 오음 선고예요. 무성하게, 성할 성자 아니고 무성하게 일어나는 거. 5가지가 그냥 집착 없이 좀 일어나다 말면 좋은데 무성하게 그냥 여름에 예? 열대지방 나무 자르듯 뻗는단 말이요. 그것이 괴로움이다. 그 다음에 오음에 거기에 집착함으로 수고다. 그래서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집착을 오음은 뿌리로 하고 있다. 오음은 집착하게 돼 있다. 집착을 뿌리로 한 중생의 오온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집착을 뿌리로 한 중생의 오온은 수고일 수밖에 없다. 괴로울 수밖에 없다. 오온은 집착하게 돼 있다. 여기서는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참 말씀을 오온에 대해서 개공에 대해서 참 반야신경 독성할 때 춤을 춰야 돼요. 이런 걸 하면서 그냥 입으로만 하지 말고 그래야 내 생활의 향상일로가 돼요. 불자로서 날마다 그 많은 시간을 이용해서 절에하고 반야신경하고 법비에 참석 법문을 듣고 돈만 셌지 내 돈이 없고
산에 가서 보물 캐러 가서 나무싹 하나, 저 반찬거리 하나 모두에서 그냥 온다면, 빈털터리 온다면 쓰겠어요? 보배 하나라도 건져 와야지. 전부 대개 업력에 따라서 일중 밖에만 나가면은 자기 업력에 되살아 살기 때문에 자기끼리 대들 못해. 아무리 좋은 법문을 듣고 강의를 들어도. 체험해서, 체득해서, 자기끼리 해서. 노루가 다닌 길은 노루가 토끼에 다닌 길은 질이 나더라. 거기에 올무를 놓으니까 잡히더라. 경험이 돼서 자기끼리 돼서 반복해서 질이 나야 된다. 노래되는 하는 가수가 그 가사를 완전히 수화를 하고 부를 때 그 노래가 전달력이 있더라. 호소력이 있더라. 집착을 뿌리로 한 중생의 오온은 고일 수밖에 없다. 고생일 수밖에 없다. 괴로움일 수밖에 없다. 오음성고, 오온이라는 건. 열반에 이르는 성자도 오온을 작용해. 열반에 깨달은 자도 오온이 작용해. 이 오음성고 같아. 아주 여름날에 막 나뭇잎 막 일어나도 시커멓게 그냥 오음성고 같아. 작용하지만 오온이 작용해요. 그 오온에는 집착이 없어. 거기에 집착을 하지 마. 아, 저건 변하는 거야. 변할 수 있는 거야. 집착할 바가 못 돼. 거기서 집착하면 없어지면 괴로워. 그 사람 가버리면 괴로워. 집착 없어 괴로움이 소멸된 오온이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이 이 색수상행시 오온 공부를 이렇게 강의를 듣고 또 그 책을 보고 공부를 해가지고 실체가 없음을 괴로움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 하면은 집착을 하지 말고 오온 작용해요. 맛있다 맛없다. 그렇지만 거기에 집착이 없이 작용한다면은 괴로움이 소멸된 오온이다. 조견하고 통찰하면은 믿을 바가 못 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적당히 중도의 입장에서 색수상의시의 오온을 비춰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온의 무더기라 했어요. 무더기라 하는 이야기 이런 거 하나하나도 왜 나의 소중한 몸뚱아리를 쌓이며 산더미 같이 뭔가 무더기가 쌓여 있는 것이요. 나쁘게 얘기한다면 산더미 같이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이요. 쓰레기 같이 살면 쓰레기 인생 같이 색수상행시 오온이 쓰레기 더미가 돼서 쌓여 있는 거예요. 그걸 가죽이 커버했어. 속에 온갖 변이 있는 것도 가죽으로 싸매서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밖에 나오면 더러움이 안에 있으면 더러운지 깨끗한지 모르고 있다. 라고 했듯이.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면서 가죽 주머니로 그걸 커버하고 산다고 쓰레기를 잔뜩 탐진치 삼독 심을 갖다가 집어넣고 살면서 이기적인 삶만 남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고 세상이 치는 무하여 더불어 사는 세계, 노은 자는 살지 못한 세계를 깨닫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화내고 성내고 욕하고 때리고 사는 세상에 거기서 쓰레기 같은 인생 사는 분들이라는 표현을 제가 극한 표현을 썼지만 그렇지만 그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 속에도 묘체 원명신, 지혜신, 자비신, 공덕신은 자리하고 있다. 감춰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쁜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해도 그런 것이 구족되어 있다고 부처님 말씀했기 때문에 합장하고 존경하고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부처님 말씀 아니요?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아도 너는 언젠가 공의 이치, 영원히 너는 잠재성, 가능성 잘 될 수 있어. 담배 피는 아편쟁이, 노름쟁이, 욕하는 쟁이가 아니야. 영원히 잠재성과 변화성으로 그렇게 변할 수가 있어. 공의 이치가. 나싱이 아니고 제로가 아니다. 공의 이치는. 허무가 아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이 오온의 무더기를 편의상 나라고 지칭해요. 이게 나요, 나. 나의 스타일, 나의 감정, 나의 느낌. 그러니까 고정관념, 자기의 주의 주장을 강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기주의의 사고라. 더불어 사는 거. 네가 있어야 내가 살고, 내가 살아야 내가 살고, 내가 살아야 네가 살고 하는 상이 상관, 서로 의지하고 관련되어 존재한다는 거. 그렇지만 오온의 무더기를 편의상 나라고 지칭하지만 거기에는, 나라고 주장하는 나 속에는 너 속에 내가 없다. 그것 속에 그것이 없다. 사람 속에 사람이 없더라. 실체가 없더라. 인연 따라 모이면 인연 따라 변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가 할 수 없더라. 그 사람 좋은 사람이라 할 때 다음 날 보니까 나쁜 사람이더라. 그걸 어떻게 그럼 나쁜 사람, 영원히 나쁜 사람 할 것이냐? 나쁜 사람 하기 전에 당신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인가? 거길 귀결 지을 수 있는가? 라는 거. 그래서 오온의 나를 나라고 지칭하지만 독립적으로 존속하는 실체라는 건 없더라. 무지개와 뜬구름 같이. 부은 자체 본무실. 뜬구름은 자체적으로 실다운 게 없이 금방 사라지더라. 사람이 인간의 온도 똑같다. 독립적으로 존속하는 실체는 없고 고유한 본질도 없더라. 사람이라는 고유한 본질도 없고 고정된 경계도 없고 매일 변하고 느낌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살더라. 오늘의 생각을 영원히 믿을 수가 없더라. 과거의 지식, 100년 전의 지식 가지고 오늘날에 다 쓰여묻지 못해요. 오늘날에 살아온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AI다 뭐다 해서 발달하는 시대에 고집하면 안 된다. 시골에 저수지 가보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큰 저수지가 커서 가보니까 조그만 둔봉같이 움푹 파진 곳에 물이 있더라. 거기서 헤엄치고 미역 감고 여름에 놀았죠. 커서 가니까 조그만더라. 변한다. 고정된 경계가 없더라. 조그만 나무가 10년 만에 고향에 가니까 석가래 나무로 자랐더라. 불변하는 틀도 없다. 변한다. 나의 스타일, 나의 프레임은 없다. 그래서 오온이라는 것은, 색수성행식 나라는 것은 집착할 대상이 아니라 알아차기해야 할 대상이다. 오온은 집착할 대상이 아니라 알아차려야 할 대상이다. 오온은 집착할 대상이 아니라 절대로 변하니까 사티할 대상이더라. 마음 챙김, 오온이라는 것은 사티, 알아차리고 마음 챙겨야 할 성질이라. 거짓된 거에서 얘기하는 나의 스타일, 나의 고정관념, 화내, 내 맘대로 한다고 화내고 욕하고 하는 모든 거, 그것들이 화내는 건 나쁜 거, 욕하는 건 나쁜 거. 배웠어, 반야지에서. 욕하는 건 하는 놈도 없고 욕을 먹는 사람도 없어. 음식을 차리는데 안 먹으면 내 게 아니야. 소포가 왔는데 보내버리면 택배가 왔는데 내 게 아니야. 내 거야. 욕 먹을 이유가 없어. 화낼 이유도 없어. 죄의 화살 맞을 이유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오온은 집착할 대상이 아니라 사띠할 대상이다. 알아차리고 마음 챙겨서 나쁜 걸 알면 수습하면 된다. 좋은 생각 같으면 증정하고 이건 잘못된 게 일어나는 거야. 나도 망치고 남도 망치고 나의 건강도 해치는 거야. 이 욕심은 욕심 누린 대로 되는 것도 아니야. 남까지 상처 줘서는 안 되라고 알아차려야 할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삼아야 할 대상이지 집착할 대상은 절대 안 된다는 말씀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강의에 신행생활에
삶의 보탬이 되었으면 DRS 060-800에 7000번을 눌러서 생활의 공덕이 되어서 복된 삶을 영위하십시오. 감사합니다.